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앵글로색슨 언어의 그 가스펠 또는 good story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good news, 즉 좋은 소식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이런 의미인데요. 그 이름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고 또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인 예수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 명 외에는 하나님 아들의 오심을 환영하고 맞이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아기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언도하고 내어주었던 빌라도도 사실 예수를 신문하면서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하기를 그는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푸셨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소외받고 버림받은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 없고 선한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는 미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의를 배회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허점이 있나, 허점을 발견하고 올무를 걸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억지로 모함하고 그를 결박했습니다. 이유 없이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미움받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것,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자들도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를 멀리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가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러한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의 전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의 표시로 사도들 가운데 방언이 터졌죠. 오늘날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은사를 누리고 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방언의 목적은 복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의 수단입니다. 방언으로 사도들은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그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표시로 방언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의 발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기 발로 일어나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도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 자체가 복음 전달의 수단입니다. 이 기적으로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와 그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예수가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말로 사도들은 예수를 전달합니다. 예수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우리들에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싫어하던 사람들, 예수를 싫어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이 복음도 싫어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 가르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가둡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악행을 저질러서 미움을 받는다면 당연할 텐데, 반대로 선을 베풀었는데 평생을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미워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했던 제자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미워하는 데는 사실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을 때 이들은 여러 증인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말씀하셨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 라칭한다고, 참람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도 핑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점점 커져서 마치 로마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으로 비춰지게 되면 로마의 군사들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그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여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선동하였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핑계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미워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것에는 언제나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을 뿐입니다. 예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역시 싫어합니다. 여기에도 핑계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십자가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죽은 수치를 당한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가 믿는 가치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이 어리석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헬라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미워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싫을 뿐입니다. 그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대며 예수와 그의 다시 사심을 부인한다 해도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냥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예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경계석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며 동시에 건물의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집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돌인 예수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생명을 주는 돌입니다. 복음이 제시되면 복음을 통하여 예수라는 한 인물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는 누구나 복음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대적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영원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수가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지성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류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어느 시대나 예수와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짐짓 타당해 보이는 수많은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같은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창조를,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계몽된 지식인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과학이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드러난 학문적 연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부활, 그가 전한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교한 이론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찾아낸다 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변하지 않는 증거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안진뱅이가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냥 연구 없이,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를 미워할 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은 마치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하여 성전과 성전 예배와 종교를 이용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같은 제3세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늘 오해되어지고 미움받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을 만들어내며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가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교회가 같이 제공해주고 사람의 관심을 끌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면서 세상과 함께 뒹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하는 것 꺼려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들을 찾아보고 그 이유들에 맞춰서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교회가 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세련된 교회, 세련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모든 의심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세상 그 어디에도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복음은 양날의 검입니다. 경계석과 같은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앞서서 그들이 싫어하는 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끼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복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죄악으로 영원한 죽음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수치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수만 가지 핑계를 들어서 예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들과 같이 예수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도를 믿고 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과 예수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메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참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 5,000명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이 십자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도가 우리의 구원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참 도이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 교회에도 3,000명, 5,000명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